오늘 로마서 본문에서 편지의 저자 바울은 탄식으로 시작을 합니다. 1, 2절 그에게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것이 참말이라 거짓이 아니라 라고 호소합니다. 자기 양심과 더불어 그 양심을 잡고 흔드시는 성령을 자기 말이 참된 것임을 변호해주는 증인으로 내세우고 있습니다. 즉 바울은 성령과 더불어 지금 탄식하고 있습니다. 그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성령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분명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로마서 8장 우리는 누구입니까? 성령과 더불어 탄식하며 하나님의 선을 협력하여 이루어가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그들에게는 탄식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은 누구를 위해 탄식을 하고 있는가? 3절에 보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가 탄식한다 하였습니다. 그들에게 어떤 선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는데 아직 바라대로 이루어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안타까움으로 그는 탄식하며 기도하며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까? 그들도 자신처럼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기를 그는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가? 내가 차라리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져 나가고 그들이 대신 들어올 정도로 나는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기를 바란다. 그 말은 지금 바울은 누구 안에 있는 사람이란 뜻입니까? 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형제 고륙의 친척이라는 자들은 현재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끊어져 있다.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다. 이것은 무슨 의미입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홍해를 건너지 못했다. 또 현재 생명의 성령의 법, 언약을 받지 못했다. 그러니까 현재 하나님의 자녀도 아니고 장차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나라를 상속받을 상속자도 아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애굽의 노예로 매여 있다. 출애굽하지 못했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굉장히 아이러니한 상황이고 표현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 4절에서 바울은 자기 형제, 고륙의 친척, 자기가 위해서 탄식하는 그 대상을 누구라고 명시하고 있습니까? 그들은 누구라 하였습니까? 4절 이스라엘 사람이라. 사실 바울은 우리가 알듯이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러니까 지금 그가 말하는 형제 또 고륙의 친척도 유대인이라고 불리는 자들입니다. 근데 바울은 왜 여기서 그들을 향해 유대인이라 하지 않고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하였는가? 이스라엘은 누구고 유대인은 누굽니까? 이스라엘은 구약 성경 시대를 살아갔던 기원전 시대를 살아갔던 누구죠? 아브라함의 자손을 일컫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한 기원전 6세기 바벨론과의 전쟁에서 패배했고 그들에게 포로로 끌려가서 거기서 생활하면서 섞이고 다른 주변 민족들과 섞이고 또 소멸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다시 본토로 돌아온 이스라엘 중에 남은 자들이 있었어요. 마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모르는 우상숭배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불려져 나왔고, 그렇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하다 약속의 땅으로 다시 부름을 받아 나왔던 것처럼 이들은 다시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방 민족 땅, 그 당시에 굉장히 강대한 나라의 포로로 갔다가 다시 무슨 역사가 일어났다는 겁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특별히 출애굽한 사람들을 이스라엘 민족이라고 한다면
그렇게 해서 바벨론으로 잡혀갔다가 다시 출바벨론 해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사람들을 특별히 유대인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12부족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들 중에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들이 어떤 족속에서 나왔는가? 유다 족속에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들은 남아있는 자들, 왕족들, 하나님의 가장 신실한 족속들이다 해서 유다의 이름을 붙여서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중에서도 가장 특별하게 남은 자들, 하나님이 특별하게 아끼시는 자들, 그들을 유대인이라고 불렀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은 왜 이들을 유대인이라 부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이라 불렀을까요? 마치 제가 여러분을 한국 사람이라고 부르지 않고 한국인이라 부르지 않고 고조선인들이라고 부르는 꼴과 같은 겁니다. 고조선. 그러니까 무엇을 강조하는 표현인 것이에요? 뿌리, 기원을 강조하는 표현이 이스라엘 사람들이다 하는 것입니다. 민족마다 기원이 있고 기원마다 특별한 사건이 있죠.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의 기원이 되는 특별한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은 앞서 말씀드렸듯이 무슨 사건이라고요? 출애굽 사건.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의 그냥 여러 아들들, 그 아들들의 또 아들들 해서 부족 공동체였어요. 집안이었어요. 그런데 이들이 애굽에서 살면서 수가 늘어났고 그 애굽에서 나와서 약속의 땅으로 다시 들어가면서 그들은 무엇이 되었는가? 이제 가족에서 부족, 부족에서 무엇으로? 나라로, 민족으로까지 발전되게 되었다.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다 하면 그 기원이 무엇인가 하면 출애굽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해주는 표현, 왜 이스라엘 사람이라고 하면서 출애굽 사건이 배경에 있음을 4절에 남은 부분들이 증거해 줍니다.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양자담이 있다. 애굽의 노예에서 풀려나와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었다. 또 그들에게는 영광이 있다. 무슨 영광이냐?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갈 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그들과 함께 거하시며 동행을 했다. 하나님의 영광이 그들과 함께 있다. 그 다음은 뭡니까? 언약들과 율법이다. 어디에서 첫 언약과 율법을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까? 시내 산에서 모세를 통해 언약을 받고 또 그 언약의 그 바운더리가 되는 십계명을 받았던 것이죠. 또 그들에게는 무엇이 있다 했습니까? 예배가 있다. 광야에서 성막을 통해 그곳에서 제사를 드리는 예배가 시작되었다. 또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는 성전을 통한 제사로 하나님께 예배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또 약속들도 있다.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줄 거라고 하는, 조상의 땅을 줄 거라고 하는 약속을 그들이 가지고 광야를 지나 마침내 그 땅에 들어갔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가나안 땅 혹은 약속의 땅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은 조상 누구에게서부터 먼저 주셨던 겁니까? 아브라함에게서부터 먼저 주셨던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라는 곳에서 아브라함을 불러내어 오늘날의 그 가나안 땅에 데려가시면서 너의 후손들이 이 땅을 차지할 것이다 라고 약속을 주셨는데 그것이 성취된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약속과 연관되어 있는 것이 5절에 무엇입니까?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이 땅에 대한 약속을 먼저 주셨던 그 첫 약속의 수혜자, 조상 누구입니까? 아브라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다. 그런데 거기서 그치지 않고 누구를 소개하냐면 아브라함도 그들의 것이요 하면서 누구까지 소개합니까? 육신으로 하면 누가 그들에게서 나셨다? 5절에 그리스도도 그들에게 나셨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으로부터 애굽 노예에서 돌아온 이스라엘을 통해 또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인들을 통해 끝에 결국은 누구를 주셨다?
누구를 주시기 위해서 아브라함도 부르시고 이스라엘 민족도 출애굽해서 내보내시고 또 바벨론에서 유대인들을 내보내셨던 건가? 그 끝에 누구를 주시기 위한 것인가? 누구라는 거죠? 그리스도이시다. 그런데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새로운 출애굽, 진정한 영적인 출애굽이 시작되었고 죽음에서 부활에 이르는 온 인류와 온 피조물의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아이러니가 있죠. 정작 이스라엘의 남은 자, 유대인들, 바울의 고륙 친척들은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매여 있다. 이들이 첫 출애굽을 경험한 자들이고 이들로부터 진정한 출애굽을 시작할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진정한 출애굽에서 소외되어 있고 여전히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신음하고 있다. 다른 말로 하면 그리스도 밖에 있다. 출애굽하지 못했다. 이 자체가 얼마나 기막힐 노릇이냐 하며 바울은 탄식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탄식하는 고륙과 친척은 그리스도를 만나기 전 바울의 자기의 옛 모습이기 때문에 바울은 어쩌면 더 애타고 탄식을 하는 것 같습니다. 예전에 바울은 어떤 사람이었죠? 나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라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의를 자랑했던 자입니다. 그러면서 예수는 하나님의 저주를 받아 나무에 달려 죽은 죄인 중에 죄인이라고 정죄하였고 그가 부활했다. 그로 말미암아 출애굽이 시작되었다. 그로 말미암아 새 창조가 시작되었다라고 예수를 전하는 자들을 어떻게 했죠? 핍박했습니다. 또 죽이기까지 하였습니다. 그랬던 그에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께서 그를 만나 주셨고 자기의 것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을 보면 바울은 자기를 누구라고 소개하는가?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이라고 소개하는 것입니다. 그 사건 이후로 바울은 이 예수가 부활의 주님이시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새 창조,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되었다라고 그는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서쪽으로 가서 유럽을 향해 그는 증거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어딜 가든지 누구에게 가장 먼저 이 복음, 새로운 출애굽이 시작됐다는 복음을 전했습니까? 가장 먼저 자기의 형제들, 고륙 친척되는 유대인들에게 가장 먼저 전했습니다. 그 다음에 다른 민족들, 이방인들에게 전했죠. 그런데 자기가 열심을 내고 복음을 전해서 서쪽으로 로마로 향해 가면 갈수록 부인할 수 없는 기이한 현상이 점점 더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무엇이냐? 예수를 믿고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자들 대부분이 누구였습니까? 이방인들이었어. 반대로 동족 유대인들은 그리스도를 완강하게 거부했습니다. 그 정도가 아니라 예수를 전하는 바울을 잡아 죽이려고 바울이 갈 때마다 그 뒤를 따라다니며 바울을 방해하기 시작했습니다. 또 그를 죽이기 전까지는 우리가 먹지도 마시지도 않겠다라고 목숨을 내놓고 그를 죽이겠다고 하는 결사대도 생겨났습니다. 그런 결사대가 외친 말이 사도행전이라는 곳에 21장 2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이스라엘 사람들아 와서 우리를 좀 도와줘라 하면서 이스라엘 사람들을 선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을 가리켜 이 사람은 각 처에서 우리 백성과 율법과 이곳 즉 예루살렘 성전을 비방하여 모든 사람을 가르치는 자다 라고 바울을 공격하고 사람들을 선동해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우리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선택받은 하나님의 백성, 자녀인 것과 우리가 가진 율법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다라고 그가 주장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자신을 향한 동족의 모함과 비난을 오늘 바울은 본문 6절에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패해졌다. 하나님의 말씀이 실패했다. 이루어지지 않았다. 하나님께서 우리 조상들에게 약속을 해놓고 그거를 없는 걸로 뒤집어 놓으셨다라고 바울은 주장한다. 그래서 그 약속에 근거해서 우리가 유대인들이 이스라엘 후손들이 하나님의 백성인 것도 무효화됐다라고 바울은 떠들고 다닌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6절부터 바울은 그 모함에 대한 변론을 하기 시작합니다. 아마 이것은 자신만을 위한 변론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로마 성도들 중에서도 유대인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주변에 예수를 믿지 않는 유대인들이 그들을 보면서 바울을 향해서 했던 것 같이 똑같이 모함을 했을 거라는 것이죠. 아, 너희들은 구약에 주신 우리 조상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 그냥 헛된 것이고 하나님이 그것을 그냥 없는 것으로 패해버리셨다라고 주장하는 그런 민족의 반역자들이고 또 하나님의 대적자들이다라고 유대인들은 비난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비난을 받는 바울 자신과 또 로마에서 같은 처지에 있는 유대인 성도들을 권면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6절부터 변론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의 주장은 무엇이죠? 하나님 말씀이 패해졌느냐?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은 없는 것이 되었느냐? 라는 그 공격에 바울은 담대히 선언합니다. 우리 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패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말씀이 패해졌지 않다. 아브라함을 통해 주신 약속은 여전히 하나님께서 이루어가고 계신다. 그 근거로 바울은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다라는 묘한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 속뜻은 이렇습니다. 그 중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선택받고 부름받은 자, 그 부름에 믿음으로 응답한 자만이 이스라엘이라는 민족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참 자기 백성으로 여기시는 참 이스라엘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백성된 조건은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 이스라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부르시는 은혜를 입은 자만이 참 이스라엘이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구약 성경을 펴서 우리 한번 살펴보자라고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어디서부터 살펴볼까?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있는 곳 어디죠? 창세기부터 우리 한번 그러면 우리의 조상대는 아브라함부터 한번 살펴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7절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하였습니다.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아브라함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어요. 먼저 난 아들은 누구였죠? 애굽의 여자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정부인인 사라를 통해서 늦게 이삭이라는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7절에 보면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너의 씨라 불리리라 했다 하였습니다. 그러면 이거 유대인들이 보고 그거 봐라. 정부인에게서 난 이삭 우리의 조상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우리의 아들 우리는 애굽 하갈의 자손이 아니라 우리는 사라의 자손 사라에게서 난 이삭의 자손들 그러니까 오직 이스마엘의 자손이 아니라 이삭의 자손이 하나님의 씨다 자녀라 말하고 있지 않냐 라고
하는 것이죠. 유대인들 옳거니 하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의 의도는 이것을 기회 삼아서 더 자세히 성경을 보고 그들의 공격을 꺾으려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자. 이삭을 낳았을 때 아브라함이 몇 살이었는가? 몇 살이었죠? 우리 창세기 18장부터 22장까지 하면은 100살이었다. 그러면 어머니 되는 사라는 몇 살이었는가? 90살이었다. 그리고 창세기 18장에 보면 더 확실하게 우리에게 밝혀주죠. 게다가 사라는 태가 끊어진 상태였다. 무엇을 강조하는 것입니까? 아브람과 사라는 자기 몸에서 아들을 낳을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다. 그들은 죽은 자나 마찬가지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서 이삭이 태어났다는 것은 이삭은 누구의 아들이냐 하는 것이죠. 아브람과 사라의 육신의 자손이냐 아니면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하나님의 자식이냐. 무슨 말입니까? 답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다. 하나님이 약속하셨고 하나님이 생명을 주셨기에 없던 것이 있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뒷받침하는 것이 9절의 창세기를 인용한 말씀입니다.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다 하면서 창세기 18장 10절 말씀, 우리가 얼마 전 토요 새벽 기도 때 나눈 말씀을 인용합니다. 내년 이맘때에 내가, 즉 하나님께서 다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리니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냥 사라에게서 아들이 나온 게 아니에요. 그 앞에 어떤 조건이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요? 이르리니. 창조주 하나님께서 그들 앞에 이르렀을 때 죽은 자와 같은 아브라함과 사라의 몸에서 있을 수 없는 이삭이 있는 존재로 나오게 되었다. 이것은 자연 출산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 역사를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삭이 그냥 혈통의 자손이냐 아니면 은혜와 약속의 자손이냐, 육신의 자손이 아니라 약속의 자손이다, 은혜의 자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8절 말씀이죠.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 그리고 약속을 이루신 은혜 받은 자녀가 하나님의 씨로, 하나님의 자손으로 여기심을 받는다. 그 이후로부터 바울은 무엇을 하냐? 사실 9장 읽으시면서 이게 무슨 소리요 하는 헷갈림이 있으셨을 거예요. 지금 그런 관점으로 그러면 아브람과 이삭, 그 위에 야곱, 그리고 야곱의 12아들을 통해 이스라엘 민족, 또 이스라엘 민족이 이제 출애굽을 통해 나라가 되어가는 여러 이제 구약의 역사가 펼쳐지지 않습니까? 그럼 바울은 이 9장에서 무엇을 하느냐? 그럼 구약에 기록되어 있는 그 이스라엘의 모든 역사를 우리가 이런 관점으로 한번 다시 읽어보자. 재고해보자. 과연 아브라함의 혈통 자손 전체가 그냥 그 자체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인지, 아니면 하나님께서 은혜로 불러주시고 존재하게 된 자들이 하나님의 자손인지, 우리가 아브라함과 이삭의 이야기를 봤던 그 관점으로 우리가 다음에 펼쳐지는 모든 이스라엘의 역사들을 한번 다시 읽어보고 다시 이해해보자. 그것이 9장에서 바울이 시도하는 것입니다. 14절부터 18절까지는
출애굽 시대를 그가 재고해보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특별히 주목하는 사건이 금송아지 사건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했어요. 또 홍해도 건넜어요. 또 시내 산에서 무엇을 받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었습니다.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 그러면 나의 거룩함, 이제는 더 이상 너희들은 애굽 신들의 백성이 아니야. 나의 백성이야. 그러므로 너희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야 돼. 그러면서 무엇을 주십니까? 10계명,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10가지 기본 원리를 주시죠. 그것을 모세가 받아갖고 내려오는데 산 밑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남아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금을 모아 금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아마 애굽의 신 중에 하나였을 것이에요. 자기들이 애굽에서 보았던, 애굽 사람들이 섬겼던 그 신의 형상 중에 하나가 송아지였을 것이에요. 그거를 갖다 놓고 이 신이 우리를 출애굽시킨 능력의 신이다 라고 뛰놀고 예배하고 있었습니다. 무엇을 어긴 것인가요? 1계명을 어긴 것이에요. 너희는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 이 사건만 놓고 보면 이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출발하기 이전부터 이스라엘은 어떻게 되어야 마땅합니까? 진멸되어야, 다 사라져 없어져 버려야 마땅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죠? 용납하셨습니다. 그리고 살려두신 자들을 데리고, 남은 자들을 데리고 약속의 땅으로 가셨습니다. 그렇다면 남아서 광야를 지나가는 백성들의 자격은 무엇이었습니까? 그들이 아브라함의 자손이어서 당연히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것입니까? 아니죠. 15절, 하나님께서 불쌍하고 국률하게 여기신 자들만 광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16절, 원하는 자도 아니고 다른 박질하는 자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께서 어떻게 여기시는 자? 국률이 여기시는 자. 자, 이제 19절부터 29절까지는 좀 시간을 점프해서 어느 시대로 가느냐? 바벨론 포로 시대로 넘어갑니다. 그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어요? 이스라엘은 광야를 거쳐 약속의 땅에 들어왔습니다. 근데 들어오자마자 어떻게 합니까? 계속해서 10계명의 제1계명을 어기기 시작합니다. 시내산에서는 애굽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가지고 우상 숭배했다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누구의 신을 숭배하기 시작합니까? 가나안인들의 신을 숭배하기 시작해요.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몇 계명을 어기는 것이죠? 제1계명을 어기는 것입니다. 제1계명을 어겼다는 건 사실 제10계명 남은 계명까지도 다 알아서 어겼다라는 의미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바벨론이라고 하는 기원전 6세기의 강대국을 이용해서 이스라엘을 잡아서 포로로 끌고 가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의 노예가 되게 하죠. 포로가 되게 합니다. 약속의 땅에서 쫓아내십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자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기억하셔서 그들로 다시금 약속의 땅으로 돌아오는 은혜를 베푸십니다. 포로로 끌려간 모든 자들이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소수의 사람들만 돌아오게 됩니다. 이들이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비결은 무엇이었을까요? 그들이 스스로 의로웠기 때문에 그 자격으로 돌아왔을까요? 25장, 26장 바울은 호세아 선지자와 이사야 선지자를 인용해서 그들이 어떻게 이스라엘의 남은 자로 다시 제2의 출애굽을 했는지, 출바벨론을 했는지 우리에게 증언하고 있습니다.
25절, 26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호세아의 글에도 이르기를 내가 내 백성이 아닌 자를 내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리라. 너희는 내 백성이 아니라 한 그곳에서 그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또 27절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자손의 수가 비록 바다의 모래 같을지라도 남은 자만 구원을 얻으리라. 무슨 자격으로 남게 되었는가?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긍휼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는 사실 그 조상 아브라함의 모습을 많이 닮았어요. 100세가 되어 더 이상 자손을 낳을 수 없는 그냥 자기 대에서 소멸될 수밖에 없는 죽은 자의 모습이었죠. 이스라엘도 어떻게 보면 자꾸 자기를 죽이려고 발버둥 쳐요. 좀 외람된 말씀이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우리는 자살의 역사라고도 이해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10계명을 받자마자 바로 1계명부터 어겨버리는 민족. 그렇죠? 약속의 땅에 들어가자마자 1계명부터 어기는 민족.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자꾸 멸절당하려고 애쓰는 민족이 바로 이스라엘이었고, 그냥 그대로 놔두면 이스라엘은 생존할 수가 없는 마치 아브라함같이 죽은 자였던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 나온 비결, 죽은 자나 마찬가지인 이스라엘 민족이 어떻게 보면 오늘날까지도 계속해서 유대인의 이름으로 보존되어 오고 있는 비결은 무엇일까요? 바로 29절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또한 이사야가 미리 말한 바 만일 만군의 주께서 우리에게 씨를 남겨두지 아니하셨다라면 우리가 소돔과 같이 되고 고모라와 같았으리로다. 우리는 다 멸망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누가 은혜와 긍휼로 그들에게 씨를 남겨두었다는 것입니까? 만군의 주께서. 그럼 하나님은 왜 그토록 많은 긍휼과 오래 참음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을 이토록 계속해서 멸절의 위기 속에서 보존하시고 남겨오셨는가? 그 대답을 우리는 본문 5절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본문인데요. 한번 다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에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라. 아멘. 지금 무슨 의미입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사람이 되셔서 이스라엘의 자손이 되셨고 이스라엘의 유일하게 남은 자,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들 중에서 유일하게 하나님의 부르심을 합당하게 충족한 유일한 이스라엘 사람이 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을 처음에 부르셨던 목적을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유일한 자를 통해 누리는 복이 무엇입니까? 8장 1절 결코 정죄함이 없는 복. 8장 15절 다시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복. 또 8장 38절부터 39절까지 무엇으로도 끊을 수 없는 하나님의 사랑에 매여 있는 복.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통해 그 약속의 자손들에게 약속하셨던 모든 말씀들이 누구를 통해서 이루어지고 성취되었다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자손으로 태어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는 것입니다. 3절 바울은 자신을 그런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로 소개하고 있고, 지금까지 로마서에서 우리라고 표현한 로마 성도들도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라 하였습니다. 또 여기에 있는 우리도 아까 우리가 고백하였듯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다. 우리도 누구입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입니다. 그리스도가 이스라엘의 남은 자라면 우리 역시 그리스도 안에 있으므로 이스라엘의 남은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의 참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스라엘의 남은 자들이 하나님의 국률로 남게 되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보존하신 목적은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오셔서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패해졌는가? 그렇지 않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여기에 있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육신이 아니라 약속을 따른 것, 무슨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의 택하심을 따른 것, 16절 원에서도 다른 박질해서도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국률 때문입니다. 25절 백성이 아닌 자를 백성이라, 사랑하지 아니한 자를 사랑한 자라 부르시는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우리가 여기에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지난 2년 동안 우리가 성경을 통독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이제 많이들 포기하게 되시죠. 근데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분들 가장 흔하게 마음속에 찾아오는 질문이 무엇이세요? 아니, 자기들이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이라고 콧대 높이는 이스라엘, 남의 민족 이야기가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그 오래전에 있었던 이스라엘의 역사가 지금 한국인인 21세기 한국인으로 살아가는 나와 도대체 무슨 상관이야? 나는 자랑스러운 한국인, 곰이 마늘과 쑥을 먹고 사람으로 변한 고조선 후예야. 그래서 마늘 소비량 압도적인 1위, 나는 세계 1위 찍는 한국인이야. 그런 내가 구약의 이스라엘과 무슨 상관이 있을까? 29절 말씀은 우리에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을 줍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보존하시지 않았다면, 그래서 하나님께서 마리아를 보존하지 않으셨다면, 그리고 마리아를 통해 성령이 잉태되어 이 땅에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태어나지 않으셨다면, 여기 오늘 이 자리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죄함 없는 의로움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참 이스라엘인 우리도 여기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서 여기 오늘 이 자리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이스라엘을 부르시고 보존하셔서 그리스도를 나게 하신 하나님의 노력과 고난, 그것이 바로 구약 성경입니다. 그럼 구약 성경이 우리와 아무 관계가 없는 것일까요? 아니요. 우리를 위해 이스라엘을 보존하시고 이스라엘을 통해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자꾸 스스로 자살하려고 하는, 스스로 멸망당하려고 안달나는 그 민족을 붙들고 보존해 오신 하나님의 고난. 근데 그 고난이 누구를 위한 고난이라고요? 여기 오늘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여러분과 저를 위한 하나님의 고난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신약 성경은 무엇입니까? 이제 우리가 여기 오늘 이 자리가 아닌 그리스도와 함께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 우편에 영원히 있을 수 있도록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부르시고 오늘도 보존하고 계시는 또 다른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기록인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보존하시려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스라엘의 남은 자된 우리를 보존하려고 오늘도 여전히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구약 성경 전체는 하나님의 고난에 대한 이야기, 우리를 영화롭게 변화시키시려고 하는 하나님의 고난의 이야기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로마서 9장을 통해 바울이 성령과 더불어 탄식하며 간절히 전해왔던 복음의 메시지입니다. 우리 1절, 3절, 1절부터 3절까지 다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다. 이러한 원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있기를 축원드립니다. 아멘.